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장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다 보니까 마치 구약은 이미 시효가 경과된 약속들이고 이제는 신약의 복음들로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나 설교나 또 가르침에서도 신약에만 너무 매여져 있고 또 구약 성경은 그저 인용구로 사용한다거나 특정 인물들의 무용담 소개 정도로만 소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다루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껍데기만 보고 그 안의 내용은 모르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 적용, 또 준수 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그런 적용을 넘어서서 그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율법의 정신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재해석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맥락을 벗어난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토대로 그 율법이 생명력 있게 바꾸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산상수훈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소금과 빛,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시키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너희는 소금을 가지고 있다, 짠맛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빛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애초부터 존재 자체가 소금이며 빛이었다. 너희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다 라고 그들의 존재 양식, 실존 자체를 선을 긋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소금일까요? 소금은 모든 것을 짜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맛을 내는 역할과 보존하게 해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짠맛을 잃은 소금은 맛은 물론이고 그 주변이 썩어가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버려지는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소금의 숙명, 바로 소금의 심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버려질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교회, 버려지는 성도가 될 것인가? 이러한 심판이 소금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복음서가 참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성경 공부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강하게, 더 매섭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는 숨어서 지낼 수는 없다. 결코 안 보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빛인 이상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는 가시적인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발산하고 어떻게 보여지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될 것인가? 또 나를 통해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소금이며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겠죠. 바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소금됨으로 그리고 우리의 빛됨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의 행실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 말도 함께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표현들이 교회에서도 마치 관용어처럼 상토적으로 쓰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긍휼과 인애의 삶, 자비의 삶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소금이라는 십자가, 빛이라는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이고 또 십자가를 지며 선한 행실을 할 때 세상은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앞으로 예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갈등을 미리 시사해 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바리새인들이 이끄는 율법 준수 운동과의 충돌. 예수님이 이끄시는 율법 성취와 바리새파가 이끄는 율법 준수와의 충돌. 이제까지 잠잠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뒤집으십니다. 기존의 질서와 관행들을 하나하나 뒤집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바꾸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자, 누가 이기게 될까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자처하시는 스스로 부딪히시는 이 충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완전한 의미와 목적, 그 정신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충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설교, 이런 가르침,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내가 따르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내가 계속 따라가도 되는 걸까? 혹시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자들은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 고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정말로 성경을 이해했다면 나는 바꾸려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파처럼 지키려는 자가 될 것인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깊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